오늘은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키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에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60도 안 됐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나는 다 키가 큰데 왜 나는 작을까? 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는 작아도 사람들이 요셉이는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몇 명은 시기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부모님께서는 요셉아 이해하고 용서해, 그런 친구를 네가 품어줘야지 라고 가르치셨지요. 키가 작다 보니까 키 큰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괜히 주눅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은 잃어져 갔습니다. 하루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저희 편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진 편한테 좀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라고 자랑을 했더니 다른 편이었던 진 친구가 키가 컸거든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화가 났는지 자기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린 겁니다. 코피는 나지 않았지만 얼굴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께서 그 친구에게 너도 얼마나 아픈지 한번 느껴보라고 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그 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폭력은 나쁜 거고 아픈 거라고 하면서 훈육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요. 늘 키가 작아 주눅 들었던 저였는데 그 이후로는 키 큰 친구들에게 대한 행동이 달라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행동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편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편 내 편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에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또한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편인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압제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자였고 그리고 심성적으로는 담대하지 못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처음에 이 명령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연약하지만 두려움이 많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길 즐겨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만 있으면, 그런 곡식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했고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지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서 강력한 힘과 지혜와 용맹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 그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는 80세 나이에 묵묵히 양이나 돌보는 그런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그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일꾼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최고의 군왕으로서 신정 왕국 체계를 확립하고 성전 건립의 기초를 마련했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형들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자였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인생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고요, 무능한 것이 오히려 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와 능한 자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호칭했냐면 큰 용사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호칭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는 큰 용사보다 오히려 겁쟁이 혹은 비겁자라는 호칭이 더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맡겨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편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우리를 이런 고통에 두신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테니까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6절까지 읽었는데 읽지 않았던 그 다음 절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불이 바다 위에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된 기드온은 담대함으로 미디안을 치러 가게 되지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미디안을 치는 과정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순종하게 되고 발걸음이 떼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 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고 어리숙하지만 내 뒤에는 나를 도우시는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 앞에 3만 명이라는 용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 이 3만 명이라는 무리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표징이 양털 뭉치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었을 때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다고 표징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또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둘 다 그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용기 100배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3만 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만 전쟁에 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드온이 3만 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여주셨을 때에, 주님, 어떻게 300명으로 줄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싸우냐고 반항을 했더라면,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니, 종종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아니 오늘도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크심이 내 삶의 분명한 실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십니까? 만약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크심보다도 먼저 삶의 무게가 더 무거우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살아있고 이 땅을 디디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삶은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살아있기에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무거운 삶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음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히 크신 분이 계십니다. 내 삶보다, 내 자아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무정한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라고 명령을 내리시고는 그 이후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지 않으시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도 애타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변화 과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할 힘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과거의 인생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평생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됩니다. 죄책감, 수치심에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주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시험도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에 압도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겁 많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곡식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타작 마당을 두고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어서 타작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떼처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드온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이 있는데요, 이름은 이내입니다. 첫째 딸 이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요, 꼭 운동회는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질 못해서 제 아내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딸 이내에게, 이내야, 아빠 대신에 엄마가 모든 선물을 다 받아줄게. 엄마가 진짜 열심히 할게.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최선을 다하던 중에 마지막 계주가 남았는데요, 그때 뛰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계주에서 지고 말았고 속상했고 딸한테 미안했다고 합니다. 끝나고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뒤풀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딸, 우리 이내가 엄마를 걱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까 넘어졌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져서 어쩌지?
라고 했더니 딸 이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괜찮아. 저도 괜찮아. 우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흐뭇했다고 아내가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힘들고 지킨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이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너의 편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눈을 팔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때로는 나의 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인생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늘 내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이루어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